우리가 어떤 음식점에서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는 여기는 인생 맛집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영화를 보았을 때는 인생 영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기억에 가장 남는 인생 성탄절은 언제였나요? 내 기억에 남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인생의 성탄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처녀에게 가게 되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무엇이죠?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여자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약혼이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들어보셨나요? 약혼. 당시 문화에 의하면 보통 12살에 약혼을 했습니다. 우리 나이로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에 약혼을 하고 보통 1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아내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약혼이 결혼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결혼과의 차이가 있다면 약혼과 결혼은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는 성관계입니다. 이 성관계는 약혼 때에는 성관계를 맺을 수 없고요. 성관계는 언제만 맺을 수 있냐면 결혼을 했을 때만 이 성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약혼 기간에 남녀가 성관계를 맺으면 그 결혼은 깨는 것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오늘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사랑하면 어떻다? 결혼 전이라도 성관계 어떻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당장 내가 오늘이라도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났으면 이것저것 전부 다도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문화에 의하면 아무리 약혼한 사이였어도 성관계는 불법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하자 이 마리아가 어떻게 돼요? 그 말을 듣고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천사가 뭐라고 말하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마리아를 안심시킨 후에 마리아에게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녀가 낳을 아이의 7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천천히 그 첫 번째 예언 하나씩 보겠는데요.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첫 번째 예언입니다. 그 첫 번째 예언이 무엇이지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내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예언이라면 두 번째 예언은 무엇이에요? 죄송합니다. 두 번째 예언은 무엇이에요? 그 이름이 예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언은 무엇이죠? 그가 큰 사람이 되는 것. 또한 네 번째 예언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짐을 받는 것. 여기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 예언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을 있냐면 마리아의 특별한 잉태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무엇이죠? 다섯 번째는 특별히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는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일곱 번째는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언들이 선포되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친구들. 이러한 모습을 듣고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한번 보시면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마리아가 이 예언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왜요? 나는 무엇을 알지 못한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남자를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날로 말하면 성관계를 맺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결국 나는 성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런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렇게 하지만 마리아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녀의 궁극적인 반응이 어떠하냐면 38절 말씀 함께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마리아가 자신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여기 보시면 주의 여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여종, 정확하게는 어떤 의미냐면 노예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신이 노예라 그러는 거예요. 노예가 하는 일이 뭐예요? 주님, 저는 결코 주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노예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면서 노예로서 어떻게 해요? 주인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이때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냐면 첫 번째, 파혼을 당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이 율법에 따라서 결혼을 앞두고 파혼을 당할 수 있고 당시 풍습에 따라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뭐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35절 첫 번째 무엇이에요?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역사임을 이 마리아가 알았기 때문에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여기 뭐라 그래요? 보라, 내 친족도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나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미 친척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짐으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려 몇 번이에요? 오늘 여기 보시면 몇 번이죠? 35절에 한 번, 36절에 두 번, 37절에 세 번. 무려 세 번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 일하심 가운데 자신을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겸손히 믿음으로 고백한 마리아를 통해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르심과 그에 대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때에 이번 성탄절을 인생 성탄절로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낙원제일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하기입니다. 오늘 묵상하기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겠는데요. 오늘 묵상하기는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질문. 만약 내가 천사를 통해 비현실적이고 위험하기까지 한 이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비현실적이고 위험하다. 첫 번째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거는 비현실적인 어떤 상황들이고 위험하기까지 한 상황이라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한 가지는 뭐예요? 그럼에도 순종하는.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래서 불순종하는. 어떤 친구는 순종하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는 불순종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저 목사님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제일 좋은 것은 그럼에도 아멘 하는 것이지만 만약에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저도 마리아처럼 증거들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거나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하고 엘리사벳의 불가능한 모습에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도 알려달라고, 그러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 특별히 이번 성찬절에 특별히 기도로 준비하면서 내 마음을 잘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무엇을 기도하며 성탄을 맞이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인데요. 특별히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이 얼마 남겨두지 않았는데 우리 친구들 어떤 기분과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번 성탄절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 나오는 것처럼 특별히 기도로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기도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숙제가 있는데 특별히 성탄절을 위한 기도라고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를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생각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가지려고 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나의 어떤 행복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성탄절, 그런 성탄절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영상 예배의 자리에서 성탄절을 맞이하고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처럼 요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아니더라도 나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은혜와 감사가 가득한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리아처럼 때로는 불가능하고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특별히 비현실적이고 또 위험하기까지 한 그 말씀 앞에 순종했던 그런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로 반응하는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 인생의 참 기쁨이요 참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절의 참 의미를 기억하며 준비하는 그런 복된 인생 되어서 이번 성탄절이 우리 인생이 잊혀지지 않는 인생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이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